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날이 참으로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느껴지지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속임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살펴 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준비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일한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깝다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국제적 일월 법령과 짐승의표 위기 그리고 은혜의 문이 닫히는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곧 직면하게 될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재림 성도들이 너무나 깊게 곰처럼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이런 말씀 연구 집회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위기가 가까웠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은 세상적인 징조들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왔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징조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 위기 때 온 세상 국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제수잇들의 활동과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로마 교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부활하는 교황 로마입니다. 부디 위기를 깨닫고 주님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여쭙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황 로마를 보면 검은 교황과 흰 교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사람이에요. 흰 교황 레오 14세와 검은 교황 알토로 소사 아바스칼 제31대 제수잇 장군입니다. 제수잇이 처음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에 의해 창립되었고 현재 검은 교황은 2016년 10월 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종신직이에요. 제수잇 교황도 현재는 정년 80세 이후 사임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제수잇의 목적이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교황권의 최상위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고 개신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조직된 그 조직이 바로 제수잇이라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들이었어요. 언제요?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러한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16세기에 조직한 이 조직이 바로 제수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수잇을 사탄이 창설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제수잇이 교황을 살해한 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수잇이 너무 나쁘게 되어서 교황들도 어쩔 수 없어서 제수잇을 추방하기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방한 후에 교황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수잇의 임무를 위해서는 교황일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보건교육제 110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이유가 죄의 사람의 악함을 폭로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바벨론의 비밀 세력들이 마지막에 크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 교황뿐만 아니라 검은 교황 쪽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 재생투 234쪽 읽어보겠습니다. 로마교는 개혁사업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새 세력들을 구축하였는데 이때 보방교회 투사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법하고 강력한 제수이트당이 조직되었다. 그들은 혈연적 관계와 인간적 사리도 무시하고 인정의 요구와 이성과 양심에도 무감각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규율과 유대 관계도 무시하고 오직 저들의 규칙에 의지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진력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큰 죄라도 범할 수 있었고 아무리 저급한 거짓도 행할 수 있었고 어떤 가장도 어려움 없이 꾸밀 수 있었다. 항구적인 빈곤과 검소한 생활을 맹세하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부와 권력을 얻고 개신교를 전복시키고 법왕의 최상권을 제기시키는 데 있었다. 그들의 단체에 속한 당원의 입장에 설 때에 그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었고 그들은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자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세상을 버렸노라고 공언하였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노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외모로는 아무런 험도 없이 보이는 그들이 때때로 가장 제약적이요 치명적인 목적을 감추고 있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 그 단체의 근본 원칙이었다. 이 원칙에 의하여 거짓말, 도덕질, 거짓 증거, 암살 같은 것도 그것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일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 이게 제스윗이라는 조직을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제스윗의 목적은 부와 권력을 얻고 개신교를 전복시키고 교황권의 재산권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도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스윗 조직이에요. 어떻게 재산권을 확립하는가? 각 처소에 침투를 해서 침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재산권의 회복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통해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단체, 유대교에 가면 유대교인처럼 다 침투하는 거죠. 개신교회는 개신교회, 또 이슬람에는 이슬람에, 불교는 불교에 침투 안 하는 종교가 없고 정치, 금융, 의료, 교육 다 침투해서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재산권의 회복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통해 회복될 것인데 가장 제약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제스윗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773년 교황 클레멘트 14세는 제스윗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제스윗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며 추방을 시켰다. 이듬해 클레멘트 14세 교황이 갑자기 의문의 사망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스윗들이 교황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스윗은 가톨릭 조직에서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직과 임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교황일지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근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제스윗이에요. 자, 각시대 대쟁투 235쪽에 제스윗 당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고 왕의 고문관들의 지위에도 올라가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 입법을 세우고 하는 일을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되어서 왕의 고문관도 되어서 그들은 정탁군 노릇을 하기 위해 남의 종도 되었다. 그들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위한 대학들과 각 학교에 평민들을 위한 학교들을 세워서 개신교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법왕교의 의례를 지키도록 하였다. 외관상으로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로마교의 의식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상상력을 현혹시켰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수고하고 피 흘려 얻은 자유를 그 자녀들은 배반하였다. 제스위트 당은 격격히 온 유럽에 퍼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법왕교의 부흥이 뒤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스윗들이 나라의 공직자도 되고 왕의 고문관이 되어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고 남의 종도 되고 대학이나 학교들을 세워서 교육 제도를 철저히 제스윗이 주관함으로 그들의 계획에 따라 젊은이들을 꼴지어서 세상에 침투시키는 것이죠. 판사나 언론인, 금융계, 정치인, 경제인들로 양육하여서 개신교 자녀들을 교황권의 의례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게 제스윗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부터 진화론 사상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성적 위주의 일관된 교육으로 성적이 모든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주입식 교육, 학위제도, 포창장 제도와 성적 순위를 매겨가지고 상급을 수여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제스윗의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육의 피해자예요. 그런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의 교육에는 육체적인 노작 교육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오락을 즐기고 경쟁심을 유발하는 스포츠가 더 권장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는 그 말씀들과는 다른 이 교육은 어둠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육에 아이들을 보내고자 초등학생 때부터 그 대학에 보내고자 지금 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아이들을 오직 이 주입식 교육에만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에게 교육계획을 주었겠습니까? 학위제도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하트만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학위제도는 교황에 의해 기원되었다. 그래서 학위제도는 교황청의 공식적인 승인과 지원을 통해 전 유럽적으로 표준화되고 공신력을 얻게 되었다고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교황청의 공식적인 승인과 지원을 통해 전 유럽적으로 표준화되고 공신력을 얻게 된 게 학위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제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대학 학위제도는 교황권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교육개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예언의 신에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지금이야말로 교육에 대한 참된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교육개혁에 실패하면요,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가 쓴 리뷰 헤럴드 글에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영향을 미쳐서 식욕의 방조, 감각기관을 이기적으로 만족해 하는 일, 교만, 야망, 의복과 가시를 사랑하는 것, 칭찬이나 아첨을 사랑하는 마음, 높은 상급을 위해 경쟁하는 일, 공부를 잘했다고 표창하는 일들은 장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학교들에서 제지하여야 할 일이다. 공립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동안 이 일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는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것은 곧 몰렉신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것이라고까지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들어올려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이타적이고 고상한 품성은 개성과 창의성과 독립성을 살려서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교육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육은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교육. 지금 제 아이들이 집회를 위해서 모든 음식을 다 하고 지금도 밥하러 내려갔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호디아 TV 듣고 매일 오시는 분들이 아유 거기 사람 많겠네요. 그래서 다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한다 이러면 깜짝 놀래요. 근데 이렇게 실용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엘렌 화이트는 교육개혁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냐? 위생학, 그리고 간호. 그래서 간호학이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겔 꽂고 이런 간호학이 아니에요. 그죠? 예, 아픈 사람을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으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찜질이나 또 숟가루나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간호학, 그리고 요리나 바느질, 노작, 그리고 건축,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 학교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 체제에 대한 제 사람의 악함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또 멜란 히톤이 뭐부터 세웠냐면 학교부터 세운 거예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교육개혁이 없으면 종교개혁은 실패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교육개혁에 실패하면 하느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가서 인간들이 만든 그 인간들의 철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미래 선교 사업은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왜 1843년과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이 교육개혁의 실패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개신교도들이 교육개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었더라면 첫째와 둘째의 기별을 받아들였을 것이며 마침내 셋째 천사의 기별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을 것이죠. 1888년에 이미 하늘로 다 갔을 것이기 때문에 2년 만에 하늘로 갔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도 두 자녀들을 홈스쿨링 시켰지만 자녀들 또한 홈스쿨링 한 것에 대해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세상 학교에 보내는 것은 몰래친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는 경고를 우리 부모들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정원 1권 469쪽에는 목사의 사업 중 중요한 한 부분은 건강개혁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과 관련된 한 부분의 일부로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실천하고 진리를 믿느라고 공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선교사가 왜 오프라인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픈이 다 되니까.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이 선지자 학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강력한 기별을 아마 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홈스쿨링 시작할 때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세전의 지도법에 하나님께서 교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 장소는 어디라고요? 천연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사인데 내가 뭘 가르쳐?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제가 이렇게 국어, 수학, 수학만 조금 봐주고 나머지는요 시간표만 딱 짜주고 이렇게 해라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딱 하고 자율학습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루에 3번을 꼭 했어요. 아침, 저녁 예배를 빠지지 않게 드렸어요.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도 항상 아이와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만 제가 열심히 했지 제가 학문을 따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수학만 조금 봐줄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지성이 뛰어날 수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지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들도 내가 이 자녀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이 뭘 생각하냐면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그 학문을 다 섭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해요. 세상에 있는 그 학문요. 엘렌 화이트는 선교사 교육 또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사 교육은 4년일 필요가 없다 그래요. 1년 내지 2년이면 선교사 교육은 끝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교육을 다 집안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다 가르칠 생각하니까 아예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은요. 우리나라 같으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면 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도 지금 검정고시 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어 듣게 하시고 번역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니까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학생들을 잘 지금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은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는 것도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I know is this, that even the Seventh-day Adventist denomination has been placed under the greatest setup and a real setup of all the history of the denomination. And the proof and evidence is that now the leadership is already in a position where they themselves cannot play the role of Frankenstein no longer, because they're being unveiled, they're being discovered, and their intents and their true intents, in cases where already most of them has been already
trained, prepared by Jesuits to be what they are. 이 사람은 전직 제수이 사제였어요. 알베르토 리베라 제수이 사제였는데 제수잇에서 탈퇴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셨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미 제수잇이 침투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보로 사실 나누는 것조차도 참으로 저는 부담스럽지만 이것은 재림교회 안에 일부 어떤 개인은 제수잇의 훈련을 받아서 침투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며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의 사상이 지금 성경과 연애 신의 사상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보고 재림교회 전체를 비난한다거나 바벨론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예,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재림교회를 바벨론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개인은 제수잇의 훈련을 받아서 교환권을 채상권의 회복을 위해서 침투한 제수잇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교회 전체 조직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세워질 마지막 교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설교자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고 설교자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절대적인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덴버에 있는 작은 제수잇 학교가 트럼프를 둘러싼 유럽 공화당 인사들을 배출하는 통로로 조용히 자리 잡았다. 이게 2025년 10월 3일자의 기사예요. 로키 산맥에 자리 잡은 카톨릭 대학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권과 더 넓은 보수 운동 내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놀라운 수의 인물들을 조용히 배출해 왔다. 덴버에 있는 148년 역사의 제수잇 기관인 레지스 대학교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를 형성해 온 보수 지도자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공통 분모가 되었다. 이러한 연결고리에는 현재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트럼프 측근의 두 여성이 포함되고 있는데 남편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 터닝포인트 USA의 새 CEO가 된 에리크 커크와 트럼프가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로 지명한 린지 할리건이다. 두 사람 모두 레지스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기가 막히죠? 예, 얼마 전에 암살당한 찰리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가 제수잇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도 제수잇 대학을 나왔고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수잇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수잇은 양쪽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팬데믹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도 제수잇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수잇 학교들을 통해 훈련시킨 인물들을 각 나라의 판사나 교육학자나 또 정치인으로 또 금융인으로 경제계, 언론인으로 또는 각 종교계에 다 침투시켜서 개신교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개신교라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교에 가서는 자기가 유대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침투한 제수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수잇들을 침투시켜서 개신교를 멸절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개신교를 멸절시키는 것,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것, 그리고 교환권의 부활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에리카 커크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Why did your mom choose Phoenix? So she chose to move to Phoenix from Ohio because there was more of a
an opportunity for a female business owner out here, especially from the standpoint of she was getting involved with the government, so Homeland Security and Department of Defense. And so she had other business partners that were out here that were already in that industry, even one that was a mentor of hers. So it was really convenient to be able to come all together in one place to really have that. That's the Maltese cross with a crown on top of it. And I looked it up, Maltese cross with a crown on it, and here this was a website that actually on the left, I covered it up with her picture there, but on the left there was like all these links to different like Masonic jewelry. 666 hand sign while holding a rosary. She's wearing a Maltese cross, which the definition of the Maltese cross when combined with a royal crown and a pendant is a powerful and explicitly Christian symbol, is what AI is saying, of the York Rite of Freemasonry. If you are awake at all, you'll know that Freemasonry is not Christian. I was raised well. Yes, you have a great mom. Great mom. Great parents. My grandparents were amazing. Fiercely right wing. Yes. My grandfather was an immigrant from Sweden and fought in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Yeah, and he got the Silver Star, the Bronze Star, and knighted by the King of Sweden, and he was always super far right. Do you think having kids made you more conservative? 100%. And it says, particularly for the Knights Templar, this emblem represents the triumph of Christian virtue and the promise of eternal life for the faithful. And it says, the combined symbol is a motto in hoc signo vinces, by this sign you shall conquer. You know what that is? Think about yes. That takes us back to the by this sign you shall conquer. Doesn't that take us right back to Constantine? Boom. You got it, bro. Yes. So she's rocking a symbol that has to do with Constantine. And it says this phrase, by this sign you shall conquer, which is a translation of the Latin, and it's the Roman Emperor Constantine. So she's Catholic. I still wore my saints. I went to a Catholic high school. I went to a Jesuit university for a few years. Wow. And she's wearing this Roman Freemason, throwing up the 666s, holding the rosary. And I asked, did Roman Emperor Constantine enforce a day of worship? Because that's what's on my radar. I'm looking for how is politics and religion going to unite? How are we going to have a mark of the beast system where you must worship this way or die? And it's going to look like peace and safety. Like, how are we going to get to that? No, it was one of those things that was very important to my mom, and I think especially too, since it was just her and I, she really wanted to drive home the importance of how like church is a center part of your life, and Sunday. I think another thing too, and looking back on it, the importance of the Sabbath, I think, is something that's really overlooked these days, and to her that was something that was just. You know, we're going to church, period. Like, no ifs, ands, or buts. Amen. Pray again. Read the Bible again. Go to church next Sunday. And the Sunday after that. 잘 보셨죠? 에리카 커크는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제수잇 대학에서 훈련받은 여성입니다. 그녀의 목걸이, 말타 기사단의 십자가예요. 요크조 프리메이슨이 이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부모, 그리고 조부, 조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프리메이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리카 배지 사인이 프리메이슨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정복하리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사인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세운 게 뭐였어요? 일요일 휴업령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인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하면서 이를 휴업령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으로 너희가 정복하리라는 이 콘스탄티누스의 상징이기도 한 것인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 이를 휴무법을 세우고 지키도록 강요한 황제죠. 그리고 이 핸드사인, 그리고 묵주.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에리카 커크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일요일에 가고 다음 일요일에도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환권의 채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짐승의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 단계까지 갈 것인가. 이 제스윗의 목적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퍼즐 조각이 지금 하나하나씩 맞춰질 것이고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찰리 코크의 추모식에서 벤스 부통령이 연설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just make sure that everybody's kind of on the same page here. So if you go back to the First Amendment, it doesn't say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t says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But if you go back to the founding time, there were actually a number of states that had formally recognized churches. So there was the Anglican Church of Virginia. That was the official state church of Virginia. Maryland at the time was the only majority Catholic colony, or at least had a significant Catholic representation of the original 13 colonies. There's a lot there. And yes, I do think that what happened is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to effectively throw the church out of every public space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 I think it was a terrible mistake, and we're still paying for the consequences of it today. But if, and I think this is your point, if you were to undo that, if you were to get back to a system actually meant by the founders where Congress is not setting up an established religion, but people in their local communities can kind of do whatever it is that they want to do, I think that would be a better system than what we have today.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that we have got to remember is you do not have to completely kick God out of the public square, which is what we've done in modern America. It's not what the founders wanted. It's not good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nybody who tells you it'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is lying to you. 찰리 커커가 죽어서 이제 에리카 커커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이 안 나는데 손수건만을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 찰리 커커 추모식에서 벤스 부통령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제디 반스 이 부통령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립하고 가르쳤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관점을 지금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그 스티븐 보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그렇게 뒤집을 것이라고 보 목사님도 적어놨지 않습니까?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되지만 교회는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가 국가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이루어 짐승의 형상을 세우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실제적 표현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 표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단어는 없지만 미국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계시록 13장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게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작은 뿌리 교환권이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치와 종교에 연합된 교환권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실제적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단어는 없지만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개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수정헌법은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이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미국의 대통령들의 글들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라는 이 스티븐 보 목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대통령이 아직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이후에 미국 초대 대통령들이 쓴 글을 볼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이 쓴 글들 이런 것들을 볼 것인데 그 초대 미국의 대통령들의 글들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스티븐 본 목사님의 예언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에서 나가서 독립선교 한다는 분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회, 국가는 종교에 간섭을 하지 못하지만 교회에 간섭을 못하지만 교회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성명입니다.
제1대 미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또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종교 분리에 대해 쓴 글들은 오늘 오후에 볼 것인데 제임스 메디슨의 성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게는 종교에 간섭할 수 있는 단 한 조각의 권리도 없다. 정부가 종교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월권 행위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열렬히 지지해온 나의 일관된 행동을 통해 호소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 간의 동맹이나 연합은 아무리 신중하게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적 문제와 세속적 문제 간의 완벽한 분리를 보여주는 새롭고 성경적인 모든 사례는 중요성을 가진다. 종교와 정부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받지 않고 존재할 때 더욱 큰 순수성을 유지할 것이다. 예, 이게 초대 미국 대통령들의 한결같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글이에요. 수정헌법 제1조의 세 조항을 보겠어요. 첫 번째는 의회는 세속적 입법부죠.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두 번째 조항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하거나, 세 번째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수정헌법 제1조의 세 조항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의 1항 종교를 국교로 세워서 강요할 수 없고, 제2항은 예배나 선교 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고, 제3항은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 만약 헌법 교부들이 미국의 기반을 기독교 종교에 두고 건국했다면 그것은 종교를 설립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국되었을 당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국가였어요. 개신교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의 법으로 이 개신교가 국교라고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애덤스와 트리플리츠와 미국 정부는 어떤 의미로든 기독교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교로 세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건국할 때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442쪽에는 미국의 건국자들은 교회 일에 세속적 권력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현명하게 노력하였다. 그 나라의 헌법에는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생사를 금지하지 못하며 합중국의 어떤 공직의 관리에 속한 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국권으로 종교의 신봉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안전책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데 불과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세속적 권력을 교회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온다고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확실하게 분리된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자, 제디 벤스가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인 중심이며 그것이 가장 도덕적인 문명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디 벤스 부통령은 수요일 에리카 커크가 주최한 미시시피 대학교의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의 건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기독교의 결실이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정의로운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 자신은 가톨릭 신자인데 자신이 지금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은 가톨릭 이꼬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기독교는 절대 아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가톨릭이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는가? 가톨릭은 단 한 번도 기독교가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기독교로 옷 입은 것이죠. 실제 모든 사상은 이교도라는 것입니다. 자, 제디 반스는 자녀들을 가톨릭 신자로 키우고 있으며 아내 우샤도 개종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아내는 힌두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불가지론자들이었는데 이후에 이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스는 계속 기독교와 가톨릭을 같이 섞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와 가톨릭을 하나로 보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지 않습니까? 트럼프 주변에 있는 행정부의 반스 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 에리카 커커, 그리고 케네디 보건부 장관 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전 현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 2025에 실제적으로 집필을 하고 또 그 집필하는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고 지금 2기 행정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트럼프와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 이를 법령이 세워지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7권 182쪽에 우리가 최후의 위기에 접근해 감에 따라 주님의 기구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에 다가갈수록 주님의 기구들 사이,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직까지 유무상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이른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유무상통이 되었잖아요. 핍박이 아직 없어서 유무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자기 것을 자꾸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핍박이 오면 우리가 서로 그러한 유무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교환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정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교환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구들 사이에는 조화와 연합이 매우 중요하다. 주님의 종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있으려면 먼저 교리적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큐메니카 운동은 교리는 접어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리 문제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가톨릭과 개신교와 불교와 유대교, 힌두교 어떻게 연합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늘 가는 길에 있으니까 교리 문제는 하늘에 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게 에큐메니카 운동이에요. 그래서 시편 33장 4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번에는 교황 레오 14세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Leo said, "Peace is holy, not war." At the annual meeting for peace in Rome, the pontiff called for reconciliation and dialogue among all peoples. Nearly 300 religious, cultural, and political representatives have gathered here in Rome for a 3-day program of events entitled Daring Peace. And the event just concluded with a prayer and remarks by Pope Leo XIV held right here at the Colosseum, one of the world's most recognized monuments. Con la forza della preghiera. In the power of prayer, with hands raised to heaven and open to others, we must ensure that this period of history, marked by war and the arrogance of power, soon comes to an end, giving rise to a new era. We cannot allow this period to continue. It shapes the mind of people who grow accustomed to war as a normal part of human history. Enough! This is the cry of the poor and the cry of the earth. Enough! Basta! Following the Holy Father's words, a beautiful ritual closing the ceremony with the lighting of candles and a proclamation appealing for peace. The series of meetings fittingly concluded here at the Colosseum right behind me. And although today it is considered one of the 7 wonders of the world, it had a brutal history, a site where many Christians were martyred and where bloody battles among gladiators and animals were held. Speakers like Giancarlo Pensa, the community of Sant'Egidio, Horn of Africa section supervisor, reminded us about the need for peace, especially now, and the necessary bridge between religion and the secular world. The true meaning of this event since Assisi 1986, John Paul II, who started this movement, is that the key word of religion is peace. The series of meetings focused on uniting religious, political, and cultural leaders to continue the dialogue opened by the agreement between Hamas and Israel. Peace be with you. The theme of this evening's gathering is Walking Together in Hope. 60 years ago, a seed of hope for interreligious dialogue was planted. Today, your presence bears witness that this seed has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만남이냐면 바티칸에서 각 나라의 모든 종교가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장소가 어디라고요?
콜로세움. 예. 역사적으로 콜로세움에서 로마에 항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지금 각 나라의 모든 종교인들이 참석해서 지금 이 3.1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왜 콜로세움에서 종교가 모임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시금 박해와 압정이 일어날 것을,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시금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통합에 참여하러 오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형 선고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앞으로 성취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25년 10월 29일에 교황, 평화, 정의, 윤리적 인공지능 정진을 위해 세계 종교 간 화합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쟁과 정오 그리고 환경 파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사용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일론 머스크는 뭐예요? 인공지능과 로봇과 함께 로마의 전성시대를 지금 가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사용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간 일반 아련에서 교황은 진실, 연민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한 종교 간 협력을 통해 희망을 회복하고 인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세계 종교가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60년 동안 가톨릭 교황권이 유럽을 압제했지만 이 마지막 교황권이 주축이 되는 이 연합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25년 10월 28일 바티칸 뉴스입니다. 로마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 전쟁은 인류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종교 대표들이 교황 레오 14세와 함께 콜로세움에 모여 성 에지디오 공동체 국제회의 담대한 평화 폐마식에서 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 노인, 여성, 남성의 고통 앞에서 그 누구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호소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모인 것이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모였다고 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전을 때립니다. 교황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지금 연합하고 있고, 미국을 보든지 독일을 보든지 바티칸을 보든지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평화를 위해서 종교인들을 다 연합해서 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테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결국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정은 7권 182쪽에는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정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기별을 아직 낮이기 때문에 전하지만 앞으로 이런 기별을 이제 교황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미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곧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8일자 시릴 라마포사, 이 남아공의 대통령이에요. 시릴 라마포사가 바티칸 회담에서 레오 14세 교황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성은 아시죠? 지구의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위해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후 해칙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프리카 반투어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인간의 공동체 의식, 상호 연대를 강조하는 정신이 우분투인데, 라마포사 이 대통령이 이러한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 또 공동의 번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평등을 향한 교황청의 노력에 남아공이 동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라마포사 대통령 연설에서 한 말이에요. 우분투라는 말을.
그래서 땅의 왕들이 지금 교황권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태학적 재란 무엇인가? 2025년 5월 28일자 기사예요. 생태학적 재란, 바티칸 주교 시노드의 결론에서 제시된 정의는 우리는 생태학적 재를 하나님, 이웃, 공동체 그리고 환경에 반하는 행위나 태만으로 정의하고자 제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는 인류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세계의 자원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사실은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 세계 자원을 통제하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추기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으려면 인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법령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인류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분 하에 세계 자원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ord of life, bless this water. May it awaken our hearts, cleanse our indifference, soothe our grief, and renew our hope. Through Christ our Lord. 예, 이 얼음 덩어리가 2만 년 된 얼음 덩어리라고 그린랜드 빙하에서 가져온 얼음 덩어리가 지구의 절규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얼음 덩어리를 축복하는 행사를 한 것이에요. 예. 이 땅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죄 때문에 이 땅이 고통을 토하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레오 교황 14세는 지구가 기후변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이 물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죠. 자연 숭배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사가 경종이 울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엄녀가 지금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이러한 것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명백한 칭호들이 다 교황권에게서 지금 박탈당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지금 마리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드벤트 메신저, 이게 재림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예요. 교황 레오 14세 제수이스에게 연대, 공동선, 그리고 생태적 핵심을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변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문화적 차원에서 정치적, 영적 이런 모든 차원에서 제수이스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했는데 누구에게 호소했다고요? 제수의 지도자들에게 레오 14세 교황이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제수의 지도자들이 화해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분열시키는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를 통해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며 생태적 핵심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생태적 핵심, 이게 지구의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위해서 기후변화 해책을 마련한 것인데 교황 레오 14세가 제수의 지도자들에게 연설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수이스의 사명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수이스는 부와 권력을 얻고 개신교를 무너뜨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권의 최상위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동의 인류애, 그리고 공동의 목표, 지속 가능하게 이 땅에서 가톨릭 교황권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제수이트들의 활동 영역을 지금보다 더 넓혀 제수이트의 사명을 완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금 레오 14세 교황이 제수이트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 체제인 교황권 체제를 구축하려면 너무나 나쁘거나 사악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악해 보이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기후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핵심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세계적 환경 파괴의 근본적인 제약이 탄소 배출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세계를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무엇으로 뭉쳐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이 지구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 목표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제 1월 법령이 세워지는 것으로 언론은 또 사람들을 세뇌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부터 당신을 구원해 줄 존재가 이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환권 체제 뿐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 관련 정책들이 대학이나 국가기관, 사회 곳곳에 더 많이 도입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제자됨은 불의를 비난하고 연대와 공동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수인 난민 서비스와 같은 여러분의 대학, 그리고 사회센터, 그리고 출판물 및 기관은 체계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기후 관련 정책들이 대학이나 국가기관, 사회 곳곳에 더 많이 도입될 것 같고 우리의 복음 전파가 시간이 짧아질 것 같다는 것은 확신한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자, 여기 어드벤트 메신저 참 또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제가 알려드리기조차도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2025년 11월 14일 아드라와 제수이 시 콥30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한 사명으로 연합하다라는 기사예요. 네.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개발 구호 기구를 통해 2025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중요한 국제회의에는 각국 정상, 정부 관계자, UN 기구, 바티칸 관계자, 다국적 기업,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모여 국제기후정책을 협상하고 조율한다. 아드라는 콥30의 참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종교, 경제 지도자들과 함께 바티칸과 유엔이 추진하는 의제에 맞춰 글로벌 기후 행동, 지속 가능성 체계, 장기 환경 전략을 재정립하는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아드라는 최근 콥30 참여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유엔 기후변화 회의 참여를 제7회 안식일교회 선교 활동의 연장선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아드라는 세계 기후정책 입안자들과의 소통이 인류의 공동의 집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교황의 회칙과 유엔 결의안에서 강조하는 환경 담론을 모방한 표현이다. 이게 어드벤트 메신저 기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항상 우리가 복음 전파와 구호를 절대로 분리하지 못하게 했어요. 분리하면 율법과 정언이라는 여기서 분리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구호 봉사를 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아드라는 복음과 분리되어 있어요. 오직 구호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지금 연합해서 지금 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이지만 아드라와 제수이시 세상을 구하기 위한 사명으로 연합했다는 기사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심을 지금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프로젝트 2025에 글을 쓴 조나단 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노동부 파트에 명시되어 있는 안식일 휴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기본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할 것을 말하며 그 날은 기본적으로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의 노동부 관련 정책 부문을 집필한 조나단 벨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And it's specifically the idea of encouraging Sabbath rest through discouraging commerce on the Sabbath. The proposal that's in our book is amending the basic federal overtime law, Fair Labor Standards Act, to require that overtime be paid for all work done on the Sabbath. And another one in the collective action space that I'm fond of, call it the Chick-fil-A rule, would be to revive Sunday closing laws. Protect small, human-scale business by tailoring federal and state laws and their burdens to the size of the business. And one last a weapon to
really to contest corporate commercialization of everything, would be to revive Sunday closing laws with full accommodation for non-Sunday Sabbatarians. In the words of many congressmen, reclaiming my time. 자, 이 사람이 프로젝트 2025의 일요일 휴식법을 부활시키고자 프로젝트 2025의 일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집필한 조나단 베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참여했습니다. 언제? 2025년 10월부터 미국 노동부 차관부로 발탁되었어요. 청문회를 거쳐서 이분이 지금 발탁되었습니다. 그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홍보하는 영상이죠. 그죠? 짐승의 형상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예. 트럼프 임기 안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고 짐승의 형상을 세울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 나머지 제수잇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을 우리가 또 오늘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장래에 곧 우리 앞에 이러한 1월 법령이 현실로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573쪽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간섭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간섭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교의 정신, 곧 세속적 간섭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이다.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과거에 어떻게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했어요? 종교재판소. 지금 그 종교재판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있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교정인 1권 191쪽에는 나는 이 마지막 사업이 시작될 당시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그때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일에 관해 언행일치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바쳤다. 그 후에 진리를 받아들인 형제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단순히 진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그대들의 물질로서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이 사업에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사업에 지금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일 그대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들은 그 사업에 담대하게 참여하여 무엇인가를 투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의 활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대들은 그들과 함께 마지막 보상을 얻게 된다. 진리가 그대들 앞에 분명히 제시되기 위하여 큰 희생이 치러지고 궁핍을 겪어야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요구하신다. 그대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렇다면 그대들의 행동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라. 그대들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산 믿음 외에 어떤 것도 그대들 목전에 다가온 무서운 장면에서 그대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요, 직설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지 말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을 믿고 또 공언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들의 삶으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외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아까 에녹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위에 선교사의 발자국을 찍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발자국에는 자아 희생의 법칙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든지 우리의 재능이든지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재물이든지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만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고 자기 사랑의 법칙은 자아 멸망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선교를 위한 사역에 물질적으로도 삶으로도 그리고 기도로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저희 가족도 지금 이 집회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선교 사명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14만 4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인 이 기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늦은 비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헌신이고 또 하나님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영광 받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저희도 홈스쿨링하고 우리 자녀들 지금 번역하고 잠도 못 자고 또 우리 막내는 요리하느라 간절히 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뭐 요리하고.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 살펴보지만요. 몇십 명이 할 일을 저희 가족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떤 자들은 준비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홈스쿨링을 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학교 다녔다고 다 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홈스쿨링의 그 교육의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자녀들과 저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밑바탕이 깔려져 있는 그러한 기초 베이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개혁을 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마지막 우리가 위기 앞에 설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자녀 지도법에 하늘 문턱에서 부모들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네 자녀는 어디에 있느냐. 그때 우리는 우리 부모 편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나는 부모 편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자녀가 받지 않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무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자녀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먼저 빛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 참 드리기 저도 굉장히 무거워요. 니는 잘났나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저는 못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저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무가치한 저라도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치겠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위기의 때 올바로 우리의 삶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면서 그 어떤 개혁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그 어떤 믿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의 열매가 없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핍박을 견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전도 29조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부활하는 교황 로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임.
적극적인 목회 활동을 하고 타락한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지 있다. 이미 오래전에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맹렬히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이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온간 재난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될 죄 많은 도시들의 주민들이 너무도 매정스럽게 무시되어 왔다. 큰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가 가까웠으며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 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전심전력의 봉사를 할 것인가? 현재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1,000분의 1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 사업은 오직 남녀들이 저희가 맡은 의무를 전적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큰 도시들이 완전한 폐해가 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고를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전심전력의 봉사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장처럼 주께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그 일에 선봉에 서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지금 돼야 되는데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지금 미국을 보고 독일을 보고 어디를 봐도 지금 세상은 지금 끝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어떤 계획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시골 생활 계획조차도 자기들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도 그것조차도 너무나 경시하고 있어요. 그 교육 계획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지금 기별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봉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기별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통해서 씨 뿌리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도시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인간들에게 위대한 의사로 나타날 것이지만 실제로는 질병과 재앙을 도시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 상태가 될 때까지 파괴시킬 것이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내가 땅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을 흔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까 보셨죠? 전쟁 이러한 것들로 흔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식량의 위기, 전쟁의 위기, 그리고 또 이런 대량 실업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교회에는 의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고, 또 사람과의 교제에는 의존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의존하지 않고, 지도자를 의존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남은 무리라는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부심은 있으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는 않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순종은 없고, 예배에서 감동은 받았다고 하지만 삶에서의 계획은 전혀 없고, 재림 성도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전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자들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삶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부흥은요, 이 개혁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것이 전적인 변화, 전적인 헌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의지할 곳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의지할 곳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냥 감동받은 걸로 의지하고 재림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만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환난의 때에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적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외적인 지지가 다 사라지고 오직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 그 믿음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봉사하고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위기에 때 우리가 가론 유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에녹처럼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주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속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위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외롭지 않게 주님,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함께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 모든 재능, 모든 재물,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운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재물과 함께 멸망할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를 허락하든 감옥에 갇히든 그리고 우리가 추방당하고 노예가 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죽기까지 신실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이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알 바를 알지 못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시를 선교하는 일에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